바람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찬송가 214장 드리시고 이주영 목사님 잠시 기도 인도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 하나님 세 번째 날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듣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성령께서 마음껏 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최순목 하나님 고향 아버지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 가서 36년을 살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돌고 돌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여. 아버지 한국에 돌아오는 건 왔다 가는 건 친구를 만나고 이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의 아버지 주님 삶을 하나님 털어놓고 싶어 하나님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이 종은 아버지 부족하지만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배워서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미국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이렇게 공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잘 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귀한 목사님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쓰임받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있사오니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제 받으셨죠? 네. 꼭 이 목사님께 2장을 드리는데 아멘. 하나는 복사해서 그 친구가 오면 지금과 같이 목사님이 하나 가지고 또 하나는 친구에게 줘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2장을 드려요. 자, 제3과 회개 거기 써 있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우리는 지난번 제2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 배우시겠어요? 지금 읽은 마태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이때란 언제일까요? 2가지 말씀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교재대로 마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고 나서입니다. 지금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극도로 겸손의 표시입니다. 구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거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말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격식이에요. 이는 메시아 선포식인 겁니다.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나서를 이때라 그 시기를 말씀한 건데요. 그런가 하면
마태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간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이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메시아로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흔히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실 때 첫 말씀을 뭐라고 하실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나는 예전부터 목사님이 늘 담임 목사님일지라도 강단에 서시면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가 충만했고, 때로는 집에서 교회를 가는 때에 옛날 청년회 때 평신도로서 교회 다닐 때 일인데 늦게 간 일이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기 전에는 가다 말다 늦게 가다 뭐 일찍 가다 했지만 성령 받고부터는 늦게 간 일이 없어요. 늘 일찌감치 가는데 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며 가느냐? 오늘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라나? 이걸 기대하면서 가는 건 하나님 말씀 사모함이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 교회 나올 적마다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심리로 나오는 주향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좀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뉘우칠 고칠 개자를 씁니다. 한자를 써놓은 것이 뉘우칠 고칠 개. 회개는 자기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잘못한 걸 반성하라고 그래요. 또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때로는 아무개는 좀 반성 좀 해야 해 이런 말을 하는데, 반성이 미약한 말이라면 강력한 말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죄와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고치려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철길에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거예요. 안전하겠습니까? 좌우에서 기차가 급속도로 달려와서 쾅 하고 부딪힐 때 안전할 수는 없지요. 또 예를 들면 빨간 신호불을 보고도 직진하는 사람인 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자기 죄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고 지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말해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세상에 초대받아 와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 거, 안타깝게도 죄 많은 세상에 와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데, 그동안 배웠어요. 우리가 일과에서 죄에는 원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고 자기 자범죄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이 모든 죄에 대한 거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 이고 지고 매고 오고 가면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만인을 대상으로 외치셨던 거거든요. 2번 왜
회개하여야 합니까? 첫째로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거기 기록된 대로 읽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왜 하라고 그랬어요? 망하지 말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망하는 게 싫거들랑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아래 있던 18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죽은 18명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죄 때문에 죽었다고 몰아붙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죄가 있어. 하나님은 죄 짓는 것도 안쓰럽지만 더 안타깝게 여기는 건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줄을 모르고 차곡차곡 낙엽 쌓이듯 죄를 쌓아가며 살아가니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 왜 하라고 그랬어요? 망하기 때문에. 안 하면. 그래서 뒤집으면 망하고 싶지 않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지.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허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수 조용필은 노래에서 이런 노래 했어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다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자기가 예수 안 믿었던 허물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그대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뭐 하라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심판 모면 받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또 마태 3장 2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과 마태 4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누가 그랬어? 마태 3장 2절에서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늦게 6개월 늦게 출생한 예수님도 메시아 선포식하고 요한에게 물세례 받은 게 메시아 선포식이라고 했죠. 그리고서 이제 온 천지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삼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누구도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은 뭐를 외쳐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세상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귀를 막어 안 들으려고 그래. 싫어해. 자꾸 우리 목사님은 회개하라고만 설교를 하니까 나 그 교회 안 가. 달콤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어젯밤 연속극 얘기해 줘봐요. 잘 올걸? 남자들 무슨 스포츠, 프로야구나 축구에 대한 얘기를 강단에서 해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어.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쾌묵은 옛날 옛적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와서 줘라. 안 와. 그래도 목사는 예수님처럼 회개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기록된 대로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늘천 나라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볼 수도 없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왜 믿겠어요? 이러니 왜 회개해야 할 것을 지금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친구가 미국에서 오면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일일이 성경 찾기도 좀 가르칠 겸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찾으면 꼭 읽어보라고도 하고 때로는 같이도 읽고, 이래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또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 자, 지금까지 회개가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왜 회개해야 되는가도 말씀드렸고, 이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 나라 보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는 말인데요. 기록된 대로 마태 21장 28절로 30절 3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다가 뉘우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 하려고 하다가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아유, 예수님 말씀이라면 바쁘고 시간 없고 몸 괴롭고 귀찮아서 귀 넘어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거나 잘 들었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대답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하시며, 말씀 듣던 사람들에게 진실로 말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이 잘 믿는 척하는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이게 거기는 장로들이니 대제사장이니 바리새인이니 서기관이니 사두개인이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했더니 큰아들은 알았습니다. 대답은 막둥이 마냥 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더니 싫어요. 나 포도원에 일 안 해요.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리고는 뉘우치고 들어가 일을 했더라고 그랬어요. 가끔 이주양 목사님 내가 미울 때가 있더라. 뭔 얘기하면 싫어요? 왜 그래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작은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거절 거역 반대했다가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 일을 했더라고 하는 건 고쳤다는 거지, 뉘우치고 고쳤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 같아요? 누가 한 말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이면 삭개오지요. 역시 사모고 목사고 그래서 좀 평신도들보다 다른 면이 있어요. 네.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씀이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건 사기고 뺏는 건 강도예요. 사기치고 강도질을 해가지고 지가 얻어놓은 재물이 왜 없겠어요? 세리장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우리도 있다면 삭개오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4배로 갚아야 되니까 나 억울해서 남의 거 못 뺏겠다. 남의 것 사기 못 치겠어요. 내가 사모님 걸 휴대폰을 뺏었어.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몇 배로 갚아야 돼?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하나 뺏어오고 속여 뺏어오고 4대를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일이지 온전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0원 뺏고 40,000원 물어낼 일이 있느냐고요. 성경 공부할 때는 아멘도 안 하는 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해요? 4배로 갚겠다니까. 어떻게 남의 거 속여 뺏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 회개할 생각을 하니까. 회개는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요 장의자씨 그 방석을요 2개 빼앗아 왔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에게는 2개 빼앗아 왔으니까 몇 개 갖다 줘야 돼요? 8개를 갖다 줘야 온전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니까 나쁜 짓은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30절로 31절 읽습니다. 도둑질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도둑질하다 들키면 몇 배를 갚는데요? 7배. 남을 속여 빼앗아 온 건 4배. 도둑질한 건 7배. 어떤 거 할게요? 남을 속여 빼앗아 올 거요? 도둑질할 거요? 둘 다 안 해. 둘 다 안 한다고 하는 건 현명한 사람의 판단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 속에 내가 요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죠. 내가 어려서 청주 중앙공원에 갔다가 엿장수들이 새 니아까가 쭉 있는데 아래 위를 쳐다보고 주변을 훑어봐도 사람이 없어. 주인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갱년이 왜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니아까 한 군데 옆구리 갖다 딱 기대 서가지고는 떨리는 손으로다. 이게 지금 나쁜 짓이니까 집으로 갈 때 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곁에 거두고 또 갔다가는 거두고 또 사도 봐도 없으니까는 또 몇 번을 일하다가 이제 양심에 화인이 맞으니까 에라 몰러 갔다 몇 개 집어보자 하고는 또 한번 싹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는 2개인가 3개인가를 집어가지고 후미진 데 가서 먹는데 그렇게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어. 어쨌든 도둑질하다 들키면 몇 배로 갚어? 7배. 7배. 안암약국 1배 말고 7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 시작.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방법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뭘 벗는다? 분함. 분노지. 화내는 거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벗어버리라는 게 그게 회개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게 분노가 참 많아. 내가 분을 품을 때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얼굴이 울긋불긋해져. 이 분함과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노여움을 타요. 말하기가 싫어. 그 순간부터. 노여움과 악의, 악한 뜻이지. 뜻이 악한 거 그걸 악의라고 해.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까 욕이지. 이런 말을 다 어떻게 하라고?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나요?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나요? 집에 가서 합시다. 지금 내일 하십시오. 내일 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한 거 뭘 금방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래요.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래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판단이 돌아왔어. 그때마다 묵상 회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시간 날 때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있던 없던 생각나게 하시거들랑 회개합시다. 우리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끝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회개를 속으로 또 하고 있지요. 나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회개하고 있어요. 또 진짜 골방에서 은밀하게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되는 때도 있죠. 길을 오가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 살은 걸 생각나게 해주시면 일하면서도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일서 1장 9절 그대로 읽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 즉 회개하면 사죄를 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응? 그 용서함을 받는다 말이에요. 어떤 것이 됐든지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있다면 성령 거역하고 자살하는 거는 용서를 못 받아. 이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 히브리서 8장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회개한 이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때요? 회개도 할 만하죠?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을 안 한대요. 근데 내가 어리석게 살았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에 예수 믿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죄가 없는 사람 없으니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잘못 살아온 게 뭐냐 하면 어저께 갱년수 훔쳐 먹었습니다 한 건 어저께로 끝나야 돼. 오늘 또 나 그때 갱년 훔쳐 먹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회개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시콜콜한 하나님이 아니야. 신사여.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지? 히브리서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병신도 바보 쪼다도 등신같이 예수를 믿었네.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정말로 눈물로 땀 흘리며 회개를 했거들랑 그거에 대해서는
사함 받은 줄 알고 다시 기억도 안 하는 걸 왜 네가 또 떠드느냐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야 먼저 그거 청산했잖아. 또 하니? 아, 나 힘들어 너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또 해. 나 다른 사람 기도도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만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한 번 회개한 건 사함 받은 건 받은 줄 알고 두 번, 세 번 지난달에 이달에 하고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싸갖고 다니면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었지가 않나 기분이 나쁜가 아멘이 없어.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데 아멘.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한번 용서를 했는데 받았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지요. 아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멋있는 하나님이라니까. 끝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 즉 천국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강도가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을 두고 지가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20대인지 30대인지 50대인지 뭐 모르지만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남의 것 속여서 빼앗았으니까 4배 7배로 갚아야 되는 회개도 하지 않고 강도짓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때에 회개했잖아요. 당신의 하신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나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이 회개하는 걸로 인해서 어때요? 이 사람이 교회 몇 번 갔더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요. 금식기도 몇 번 했대요? 아니요. 밤새워 철야를 며칠이나 했대요? 없대요. 11조 했어요? 아니요. 감사 헌금 드렸어요? 아니요. 세례 받았어요? 아니요. 성령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요. 탈탈 털어도 뭐가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나마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예수 예자도 듣기 싫고 예수쟁이들하고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하다 죽을 지경이 돼서 질병이 왔다든지 사고가 와서 잠시 후에 숨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럴 때에 회개를 하면 부끄러우나마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 이 강도와 같이. 예,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천국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도 회개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 보기도 하고 들어도 간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볼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배운 게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언제든지 이 목사님 설교를 할 때는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 잠깐 벗어났다가 빨리 돌아와야 돼.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어 넉넉히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으니, 자 이제 우리 한번 조용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가 바다를 메꿔도 다 못 메꿀 만큼 많고 태산같이 많은 죄가 있으려니 생각을 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아 이건 참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걸 가지고 1, 2분 동안 조용한 합심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버릇처럼 늘 회개한 걸 회개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여, 젊어부터 지금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여, 회개라고 하는 건 뉘우치고 고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뉘우치는 것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뉘우치지도 못했는데 고칠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모,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친구나 이웃을 향해서, 기타 누구를 향해서든지 말과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이 날적마다 머리를 떨구면서 회개 기도하는 마음 가지게 하소서. 그럴 경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여, 이제 다시는 그 같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했사온즉 우리 아버지 말씀 그대로 믿어요. 회개하게 되어지면 강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선처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해요. 1과에서 죄, 2과에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3과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상 새신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교환이기도 하지만 듣고 보고 전하며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네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주영 목사님 소꿉친구가 미국 가서 40년 가깝게 살다가 이제 10월 달에 친구가 목사님이 되어졌다고 참 부러운 듯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하고, 이 목사님은 네가 오게 되어지면 빠짐없이 교회에 주일 성수하고 또 내가 가르쳐주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론이지 그래야지 했다고 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10사람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목적하고 기도하는 바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도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뉘우치고 고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 말씀한 대로 사죄함이 있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이주양 목사님 드렸네요. 주님이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필요한 물질이나 사람이 다 있어야 될 터인데 적재적소에 채워지지 못하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손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거두시기 비옵고, 또 이제 송순일 사모는 옆에 주님 가게를 사람이 마련한 것 같으나 아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장사 사업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1, 2, 3, 4를 씁니다. 가나다라를 외웁니다. 이제 주님이여, 이제 건강식품 판매할 자격도 갖추고 영업 허가증도 나오고 세무서에 이제 신고하는 일이 있고, 어느 날짜 잡아 본격적으로 개업하고 영업을 해야 될 터인데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화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할 마음 준비를 이루게 하소서. 간구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 다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이상으로 3과 모두 마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